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적에 그 잠시 며칠이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꼼짝 못하게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실 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2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21장은 또 어느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예배드리러 와서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성전 그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그 과부도 와서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그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넣었지만 그 사람 모든 거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넣었지만 그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그 돈은 그 풍족한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돈이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자기 생활비를 다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바친 헌금이 모든 사람이 넣은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의 헌금, 바로 이 2렙돈은 그 사람이 바친 가장 적은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송 할 적에 뭐라고 불러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헌금송을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뭡니까? 헌금송의 의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요전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바리새인들의 엉터리로 하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그러한 것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죠. 그 과부는 사랑하는 성도의 그 차이를 보여주시려고 이 성전 보고에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 그 헌금을 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보고 계시는 거지
헌금의 양을 갖고 지금 따지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적에는 그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동기, 우리의 진정성,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드렸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관점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헌금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것, 하나님 원래 하나님 것, 그것을 드리는데 뭐가 아까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더 후히 넘치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너한테 도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어떻게 드려?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나 당장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 반드시 10배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왜 안 드리겠어요? 노름할 적에 그렇잖아요. 구워서라도 그 노름에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노름꾼한테 주는 거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되지도 않는 믿음이지만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척도, 네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는 것 자체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또 읽고 나눠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 과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보시고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을 나오시니까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전을 보세요.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갖다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니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보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 성전들이 어느 때 그날이 올 텐데 이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 이 거룩한 성전, 그 성전 자체가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징조가 있을 텐데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라고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성전은 아까 그 성전에서 두렙 돈을 들였던 가난한 과부가 결코 만들 수 없는 값비싼 그러한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아주 큰 소리로 자랑을 하면서 감명받은 그런 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명을 받으시기는커녕 이 성전이 나중에 완전히 회파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19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은 멸망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얘기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감람산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나무가 많듯이 거기는 산마다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람산이라고 이제 한자로는 씁니다. 근데 이 올리브산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 세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언제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임하시는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또 오신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세 번째, 이 시대의 종말은 어느 때 어느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본 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각각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성전 파괴되는 때와 예수님 오시는 때와 이 세상의 끝, 이 세 가지는 각각 그 시대가 다르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올리브산 설교라고 하는 감람산의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에서 이제 자세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몇 번 설교를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설교가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설교는 정말로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예언적 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24장부터 25장에 마가복음에는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는 그 헬라인이에요. 누가는 의사면서 사합대 그 복음서를 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적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유대민족, 같은 유대민족이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비유를 그대로 사용해도 이 성경을 읽는 유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대 전통적인 것을 약간 빼놓고 이방인들이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 핵심적인 진리는 똑같은 거죠. 지금 그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유대 국가의 미래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지금 이 말씀 중에는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 이방인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 바로 그 성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성전 하면 그냥 막연하게 책으로 본 거에 대해서만 우리 상상으로 얘기할 뿐이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세계의 종말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올 적에 이 세계는 끝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여러분 봤죠? 통곡의 벽이라고. 바로 그 통곡의 벽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에 있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거 하나 남겨놓고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다 없애버린 바로 그 장소가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우리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에 따라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한테 봤을 적에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오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오셨죠.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후에 오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자마자 예수님 불러 올리는 게 뭐예요? 자신의 교회를 다 불러 올리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한테 올라가게 되게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적은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찾았어요? 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유대인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심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 증거를 보여봐라. 뭘 갖고 와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대단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죠. 우리한테 대한 얘기예요. 우리한테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건 우리한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제 하시는 이 설교는 21장의 설교는 하나님의 계획 중 이 환난이라고 부른 성경에 보면 환난의 때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시기는 이제 말세의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나라에게 진노를 쏘아 부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환난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그분의 교회를 하늘로 다 올려보내신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이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점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원수들이 물리치게 되는 거죠. 모든 죽음은 살려지게 되는 거죠. 마귀 사탄들은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1000년 동안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평화로울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장에 주님께서 설교에 20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셔서 오셨던 그 전체적인 개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청소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봤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적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3, 4일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반발을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기관들, 율법박사,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태까지 잘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밝혀주십니다. 특히 이 서기관들이 과부를 강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 조금 아까 읽은 이 과부 두렙돈의 이 얘기와 서기관들의 잘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배 드리는 것과 헌금과 또 우리가 헌금을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양이라든가 그 선행하는 그러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 하는 그 마음속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는 날이 2, 3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면서 또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그렇게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성전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6년 동안. 누가 지었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배자였던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그 성전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에 있는 어떤 건축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진 게 헤롯 왕이 진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AD 63년에 완공되고 그 다음에 70년에 파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흰 대리석과 백황목과 황급으로 지붕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성전의 원래 모습은 완전히 다 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9개 문을 황금으로 입혀서 황금의 집 자체가 됐기 때문에 해가 뜨면은 번쩍번쩍해서 눈으로 뜨고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또 그 성전은 그 높이가 45m 높은 그런 동산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느 곳에라도 그 성전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적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환호를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했어요. 누구나 다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와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을 기대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설립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텐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없어진다니? 자기네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대언의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이 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청천벽력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무너져서 완전히 나라가 회파되리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실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제 거꾸로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세상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신 말씀으로 영원한 진리 가운데
주께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청명과 명철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렙돈을 있는 과부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협회에 속해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 협회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령의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통로를 통해서 줘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